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마치고 해결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사건이 터지면 또 문제가 터지면 좋으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경험하죠, 살면서. 그렇지 않나요? 저는 참 그런 고비들을, 순간의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기고 그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하기도 전에 네 번이나 나와요.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저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닥칩니다. 우리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자잘하고 낭망하고 그냥 널굴러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떻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 입구에 앉아 맹인 거지로 살던 사람이에요. 앞도 안 보이는 데다가 거지예요. 맨날 앞에서 길가 앉아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정말 처참한 인생에게 한 가닥 7마리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아유, 저까지 뭐라고? 가만히 안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러고 막 꾸짖었지만 그는 그런 거 말한 것 같지 않고 더 크게 외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침에 멈춰 섰습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내버려두고 일어난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보면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이 길가는 절망의 자리예요. 소망이 없는 자리.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안담하고 척척한 그런 자리예요. 거기다가 소경이죠, 거지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존재였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존재는 길가에 버려진 자였어요. 사회적 소외, 경제적 절망, 영적 무기력.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앞을 볼 수 없고 삶의 길에서 벗어나 길가에 앉아있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보이지 않고 앉아있지만 하는 무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 수치, 포기감으로 인해 길가에 앉아있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저도 2달 전에, 한 달 전인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또 방광염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인해서 병원을 갔는데 당뇨가, 아니 이거 무슨, 나는 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당뇨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근데 이제 먹으니까 수치는 내려가는데 또 한 달 있다가 또 가니까 혈당마색소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거 막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게 왔지? 왜 그걸 몰랐지? 왜 그 전조 증상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꽂혀가지고 거기에 내가 막 있었다면은
그 치유뿐만 아니라 더 악화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와야 되니까 이제 약이 떨어져서 병원을 갔더니만 저보고 뭐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했어요? 아니 저 그냥 식단 조절하고 그리고 주일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주일에 매진하고 그냥 여기 신경 더 주일에 막 몰두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병도 치료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과 독대 작전 시간이라고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의 일도 끊어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삶에 어렵고 지금 살 소망이 없고 그래도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지금이 맥이 거지 바디메오는 맥인데다가 거지예요. 응? 그러니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소리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부르짖었어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단순한 훔침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바위를 일으킬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51편 1절에는 자기를 구하는 회개의 표현이에요. 이건 단지 이 바디메오가 무슨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됐고 거지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므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회개부터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시편 86편 3절에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를 부르나이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자기를 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희망이 들리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많은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병자를 고쳤다는 많은 희망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단순한 액침이 아니라 절박한 영혼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면 나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었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메로스라는 인물은 기회를 놓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 전도의 기회, 기도의 기회,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놓쳐버리지는 없는지 우리 이 시간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 우리들이 조용히 시끄러워 너가 뭔데 떠들어 그럴 때 그 압박감으로 해서 주눅 들어가고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그 무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들리지 않고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신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절박한 믿음의 소리에서 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회복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식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본능은요,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요,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요. 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준다니까요. 그럴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해야 될 줄 알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왜 사랑이 처음 나고 마지막에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 모든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봤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고, 외쳐야 될 때는 외치지 않고, 외치지 않아도 될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잡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왜 없습니다. 성령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 잡혀서 그 자기가 언약에서 정말 자기가 뭘 했는지, 뭔 소리를 했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지럽고 지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튜브를 우리가 봐도돼도 너무 거짓되고 난무한 소리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참 여기 남경산 기도, 또 우리 김대성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참 기도의 이 말씀으로 그렇게 가시고 또 운영에 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래서 참 좋아요. 원장님이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기도원이 참 요즘에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멈췄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외침에 멈췄어요. 예수님은 절박한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한마디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저의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부르짖는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은 지식보다 절박한 심령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치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의 정말 이 절박한 우리의 심령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안구섬을 다 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만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도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말이니까 하고 기도하고 묻은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해요. 늘 성령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50절에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고 안정감이고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가기 위해 붙잡고 있던 것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존심, 원망, 두려움, 과거의 실패,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예수님은 빈손으로 나오는 자를 가장 먼저 만나주십니다. 빈 마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맹인이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메시아 시대에 회복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에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바디모의 고침은 메시아 시대의 회복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 예언된 영적 눈동과 치유의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지만 그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지 환경의 변화 아니니라. 보는 눈, 영적인 회복과 분별, 생명입니다. 5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바로 응답 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주님의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의 눈만 고치신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길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갈방을라 방황하고 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고 부활 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서 찾지 말라고 마십시오. 잔머리, 제가 예전에 잔머리가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저희 시골에 바닷가에서 이제 긴 이렇게 그런 해산물을 이렇게 하면 갖다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예뻐해서 이제 또 용돈도 주고 또 이제 그런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참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또 이제 휘머리도 뽑으면 하나에 뭐 10원씩 줄 때도 있고 하나에 또 100원씩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욕심에 또 많이 받고 싶어서 또 여기 이렇게 딱 뽑아요. 그럼 요 한 군데만 뽑으면 표 안 나잖아요. 100개만 뽑아도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용돈도 받아 쓰는 적도 있고 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제가 조금 머리를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걸 다 쳐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는 거 누구 만나는 거 굉장히
공개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오면은 정말 진짜 오사리 같은 데 가면은 막 기도 설교 끝나면은 마치고 나면은 막 기도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막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안수에 나가고 막 머리 끼고 그런데 참 그때가 그래도 참 믿음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말씀했겠냐고요. 시집오기 기도해갖고 들어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죽기 살기로 이 거짓 바디메오는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기도했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기 목표를 정확하게 말해요. 나 보기 원합니다. 우유부단하지 않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나 보기 원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향방 없이 달려가게 돼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목적 없이, 내가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향방 없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그래서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했어요. 이 따르기까지, 이 바디메오가 이 따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시온은 따라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골고다의 길, 순환의 길, 그 길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그 길은 섬기고 헌신하는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길, 스승 대신 예수님 그 길을 제자로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이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제가 참 신학을 하고 목사한테까지 저는 이 길을 안 가라고 너무나 삐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원룸에서 살았어요. 원룸에서 살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물줄도 있을 만큼 있으니까 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파출부 이렇게 몇 시간 불러서 쓰는 그 있어요. 그 파출부를 불러서 청소도 좀 하고 그러라고 이제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회사 갔다 오니까 아니 딱 문 열자마자 침대 위에서 뭐가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어요. 근데 딱 제 목에 칼에 이렇게 딱 됐는데 딱 이 칼이 그냥 일반 칼이 아닌 거예요. 딱 감지 딱 느낌이 와도 그냥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리고 엎드렸어요. 순간 엎드려서 한다는 기도가 나오는 게 그때는 제가 다이어트 신자였거든요. 알다가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녔다가 그냥 저기 했다가 근데 그랬다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라는 음성도 듣고 그런데 설상 가려고 하니 이것도 걸리고 내 생각에 내 잣대로 그냥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게 그냥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다 내려놓고 이걸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더 너무
모습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어요. 울부짖었어요. 아니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서서히 풀려지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가려고 이렇게 돈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나중에 보니까 찾아서 자기가 이제 가졌고 이제 돼지도 분통 이렇게 이제 크게 모아놓은 것도 그것도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가라고. 그런데 자꾸만 안 가고 막 침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내가 사정을 했어요. 보안이 내 남동생 또래나 됐겠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제가 그때는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무슨 배짱으로 나가자고 나가면 내가 술 사준다고 그러고 얘기했더니 나보고 미쳤대. 이 와중에 무슨 술이냐고. 그런데도 막 이렇게 와전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길래 얼른 문을 잡고 수원 중부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왔어요. 와서 과학수사팀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아줌마가 청소를 하고 그 창문에 문을 안 닫아서 그 시래기 에어컨 그거 타고 올라온 거예요. 4층인데 저는 그때 정말 한참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집에서 못 있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했지만 나중에 그 누나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는 사형선고가 있었어요. 사형제도가. 근데 그렇게 해가고 다녔던 그 사건 일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들만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들은 정말 성폭행도 당하고 그랬대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신학을 갔는데 정말 신학을 가면 저는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연단은 없는 줄 알았어요. 고통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뤄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정말로 이제는 이런 사람, 이런 저런 분들의 아픔도 알게 되고 또 고통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저는 이 바디메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정말 자기 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모든 걸 다 던졌어요. 내가 던졌어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 허영, 영적인 허영, 보여지는 허영,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디메오의 집은 단지 소리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구약의 모든 회복 예언의 소시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위에서 부르짖으면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은 멈추시고 고치시고 세계를 여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맹인치유 사역이 3군데나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30절 보면 다윗의 자손 이 고백 믿음의 강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 갈릴리 사역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때 믿음을 확인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들이 밝아졌더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매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보며 말하게 되거늘. 또 마태복음 같은 구절이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는 벳세다의 맹인이 나오는데 벳세다의 맹인 단계적 치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요 한 번에 싹 치유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단계적으로 치유를 주고 있어요. 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믿음을 어떤 치유를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침을 그의 눈에 뱉으시며 그가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에 다시 안수하시니 밝게 보고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단계적 회복이 나오는 독특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육체적 아니라 신앙의 시야도 점점 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라고 온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로 산 소망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제가 그때는 누구에게도 진짜 말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그때는 괜히 잘못했다가 괜히 수근수근거리고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내 주위에 내 옆에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있는 사람들 볼 때 있을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따뜻해주세요. 응?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흉보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함께 우는 자와 울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인생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햇살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하나님의 일, 영적 진리, 논쟁 포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보고 왔더라.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환상과 어떤 무슨 능력 행함과 이것도 다 말씀에 접목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사,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과 연결되고 말씀과 접목되고 말씀이 이끌어진 상황에서 말씀이 토대가 된 상황에서 저기 한 거지. 뭐 저기 있다 굿이 있다 뭐 있다 할 게 뭐예요? 우리가 봤어요. 못 하잖아.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맹인이 예수님께 데려오라 물어 이르되 하도 이제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리치니까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사시기 전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거는 맹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맹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되면요,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정말 암담하고 처참할 때 정말 기도 나와요. 저는 정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죽고만 싶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제가 찬양 한 곡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고
우리는 그분의 우리 예수님이 독특하게만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예수는 우리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캐치하고 주님 앞에 변함없이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맹인의 눈을 뜨게 못합니다. 흉내 모방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재발돼요. 예수님의 능력만이 치유만이 완전하고 온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치유는 완전해요. 온전해요. 내가 아팠던 거, 내가 상처된 거, 나의 그 트라우마 언제까지 갖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이 이미 치유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다 치유가 됐어요. 나는 뭐 있는데, 아직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미 다 치유됐고 다 해방됐고 우리는 뒤에서 해방된 몸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은 몸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바둑 배우처럼 어둠 속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살이가 때로는 폭폭하고 답답하고 만사형통, 맨날 만사형통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역도 목회도 모든 일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다 보면 꼴 때도 있고 틀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거 갖고 하나님은 그거 갖고 막 싸대고 막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거 갖고 그냥 또 생각하고 그래갖고 막 그냥 막 아주 막 예민하다 못해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만 건드리면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예민했어요. 부모님도 막 이렇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민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해. 그냥 웬만하고 그냥 패스, 통과. 그 어저께 강산에 통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통과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쓰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보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을 때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잖아요. 너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 그의 피를 사용하십시오. 그게 특권이고 무기고 해결책입니다. 이름조차 잊혀졌던 자도,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려는 소리를 들었던 자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제 문제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제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가, 제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산이 없어지고 처리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내 삶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정말로 부르고 있는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행복하게 부르고 있는지 다는 몰라도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내 자신은 내가 압니다. 주님의 멈춰서지 않고 절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